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은요, 저희가 10차례 정도 해왔던 마가복음 제자도 시리즈가 오늘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 딸아이가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출산일이랑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많은 게 꼬였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아내도 그리고 저희 아이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제자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드렸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저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할지, 성도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확인하기로는 성경이 우리를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거라고 예상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욱 빈번하게, 더욱 중요하게, 더욱 자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대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자가 누구인지, 이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여 번의 제자도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오늘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진짜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어떤 비장한 결단을 하고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베드로의 빈배에 오셨던 주님,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소개해드렸던 베다니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됐던 그 동네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또 어떡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됐지만, 이 제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요,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엄격한 기준을 날마다 충족시켜야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은 무엇이죠? 소위 이른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사도들, 제자들이요,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는 퍽 다른 삶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기에 더딥니다. 그들은 깨닫기에 느립니다. 그런데 빠른 것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잊어버리기에 빠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승의 곁에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 보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가지고 수천 명을 먹는 것을 보이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또 바라보고, 이러한 모든 기적들과 사역들을 바라본 이 제자들이요, 어느 날 한번 주님과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항해해야 되는 여정이 있었음을 저희가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고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승님,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거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을 돌보실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 주님 어찌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당키 나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 사건이 지나지 않고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제자들끼리 또 한바탕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그 나라에서 베드로 너가 높을지, 아니면 야고보가 높을지, 요한이 높을지, 서로가 그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향유를 붓던 마리아에게
한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라면서 이 유다가 이 여인을 꾸짖었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참모들, 예수님의 그 대통령들의 그 캐비넷이라고 말하는데 그 참모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확인했음에서도 우리가 동시에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실패가 있는 이 제자들을요, 우리 주님이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자격 미달이라고 걷어차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굉장히 더디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끝내 끌어가시고 다듬으셔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게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자들을 다뤄가시는 방법임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투하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손에 아주 강하게 붙잡혀서 첫 번째 걸음마를 할 때 그렇게 기뻐하던 아이가 그 모습처럼 제자의 삶은요, 예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해냈을 때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요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요 제가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유지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것 작은 것 하나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제자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제자들에게요, 참 위기가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상하기도 싫어했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는 극도로 싫어하면서 주님의 소매를 붙잡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야단까지 치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인데 주님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지고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의 잔당을 소탕한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유월절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월절,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 유월절이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나면 77절이 지나면 뭐가 있냐면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는데 그 오순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11제자가, 베드로와 11제자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손사래를 치던 그 베드로,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너 예수의 도당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50일 만에 극적으로 사람이 변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여전히 권력자들은요, 이 제자들을 잡아올 수 있었고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가 이 당국 사람들 앞에 잡혀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라고 오히려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불과 50일 전 6월절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50일 길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일 안에 굉장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끝나고 대신에 담대함이 생기고, 제자들의 망설임이 끝나고 대신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긴 데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며칠 함께 있죠? 40일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은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뭘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14절을 보니까 11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오셔서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혼내시는 겁니다. 왜 혼내시는 거죠? 아까 원사님 읽어주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다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여인들이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어찌 믿음이 없어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하였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은요, 믿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요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죽을 텐데 거기까지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흘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걸 마가복음에서만 3번 반복하십니다. 죽을 것이지만 살아난다. 죽을 것이지만 살아난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알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배운 내용대로 죽음 다음에 있을 부활, 그것을 기다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여전히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제자들인데요, 부활하셔서도 실패의 걸음을 걷고 있는 제자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이런 제자들요, 야 이제 너네 치어라 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빚어지지 않는 것 같은 제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요,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죠? 오늘처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세간에 가셨던 것처럼, 세리마태를 얻으시려고 가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얻고자 그들의 항구에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통찰은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요 50일 만에 사람이 확 변했잖아요. 그러니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은 한 번도 안 알려주셨던 내용, 어떤 아주 중요하고 이제까지는 꽁꽁 싸매시다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이제 비로소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금 시시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요 계속 알려주셨던 바를 다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재차 알리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성경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뭐 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일에 대해서 알리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확 하고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딸꾹질 하시는 성도님 계시는데, 저희 아기도 딸꾹질 많이 할 때 모자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래서 힘드시면 나가서 물이라도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요, 예수의 죽으심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요, 죽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을요, 제자들이 다 목격합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요, 제자들이 다 증인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와 수멸과 멸시를 받는 것을요, 하나같이 제자들이 다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처럼 그렇게 달리는 것을요, 제자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다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와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다 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겠노라고 3일째 밤에 3일째 아침에 예수의 무덤으로 갔던 것들, 다 제자들이 모를 수 없는 내용으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제는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그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직접 피부로 가장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하고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내려받은 사람들, 시체를 인계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유퀴즈를 보다가요, 119 대원들이 나오는 회차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이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를 목격하냐면, 이미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돼서 많은 구급대원들이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어려운 직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인된 몸을 보는 것이 왜 어렵냐면, 시신은 입은 다물고 있지만 그 시신 자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의 이 시체를 받아들었던 제자들은요, 그 시신이 말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제자들, 너희들이 나한테 걸었던 그 기대, 그것은 끝났다. 너희들이 나한테 걸었던 기대는 끝났어.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뭐를 경험하냐면, 바로 자신들 또한 실패가 되고 자신들이 투자한 것이,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자기가 너무나 좋게 평가했던 한 기업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요, 이제 상장 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휴지 쪽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마치 예수라는 회사의
그 상장이 폐지된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투자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예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건데 뭐가 변했냐면 제자들이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이 공생의 기간과 지금 예수의 죽음 이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의 죽음, 그들이 경험한 그로 인한 절망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작용하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아름답고 산세가 멋지듯이 십자가의 깊은 골짜기가요, 이 제자들이 맞이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중물로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레슨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실패를 내가 다 내다보았다. 제자들아, 너희의 절망도 나의 계획이었고 너희의 실패도 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봐라, 너희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내가 지금 부활했다. 너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내가 이기고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로 와 있지 않니? 그런 여러분 제자들아, 너희의 부활도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원한 생명도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부활을 통해 주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죽음,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경험들도 누구는 돌이키시고 실패를 바꾸시고 절망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알리시고자 했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슨을 끝내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복음에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요, 우리 자막 한번 보시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버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뭐 하랍니까?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증인입니까?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만 전하는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뭘 전해야 돼요? 예수가 죽었지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의 죽음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증인이 어떤 자입니까? 증인은요, 이야기를 꾸미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 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요,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고 우리 스승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증명할 만한 삶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를 그것을 증언하는 게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증언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 그 복음의 증인이지 우리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도 한번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바울이요,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수고한 것만, 아니면 너희가 땅에서 얻은 것들만, 너희가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왜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울이 15장에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바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야지만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절름발이와도 같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만 사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말하는 바, 부활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할 것이다. 십자가도 믿음도 신앙도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가요, 우리의 십자가가요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부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단지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요 부활을 맞이하게 하는 훈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합니다. 연약함이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 속의 훈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났고 다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주일날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 무슨 날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 모이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모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예수의 스승인 제자는 부활을 기념하며 사는 거지, 그것은 날마다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하루를 조금 쉬어도, 내가 비록 하루를 멈추어도 부활 안에서 나는 뒤처지지 않는다. 부활 안에서 나는 뒤로 밀려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제 부활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의를 지킴은 부활의 정신은 단지 이 7일 중에 첫날인 이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우리가 부활의 정신을 기억하여 내가 마저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터에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무대는, 제자의 무대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수고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고 음식을 만드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모시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육체의 노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수고로움과 고통으로만 여기던 그 일상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보라,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일터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연약한 지점을 발견할지라도 거기서 문을 잠그고만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주님의 제자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받아들이질 않는 자잖아요. 주님, 저는 순종에 실패한 자잖아요. 주님, 저는 넘어졌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복음이 증인이 되면 된다. 주님, 저는 아무런 직분도 없는데요. 주님, 저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아니다. 너는 내 부활의 증인이다. 너는 내 제자다.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공해야지만, 너희가 100% 내 임무를 달성해야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20절은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우리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뭘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전파하는데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사.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사. 누가 서포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하사 그 말씀을 따라서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분이, 증언하시는 분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줄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실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으실 때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껄끄러워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20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말씀하는 바를 누가 증언해 주신대요? 주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능력인 줄 믿고 굳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의 제자도 시리즈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가 있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셨음을, 그리고 그 허물을 덮으실 뿐만이 아니라 새 것이 되고 새 살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제자로 살아가셔야 될 그 일터, 그 관계, 가정,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장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로 살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